부산지인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배움과 성장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호세아 4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여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이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제약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리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드엔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들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 넓은 들에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여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 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장의 말씀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심각한 타락성을 지적하시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내용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고소하듯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고소하신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의 결여와 사랑이 없음,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재, 그리고 사회 불의와 폭력이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함이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개인적이고도 직접적인 관계를 통한 알을 말하는 것으로 창세기 4장에 아담과 하와
과 동침했을 때 사용했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즉 남편과 아내가 서로 가장 잘 아는 것과도 같은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려야 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신이고 거역이었고, 그로 인해 남은 것은 오로지 사람들 안에 무정함과 무자비함과 사회적 악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아수르에게 사마리아 성을 뺏기고 여기저기로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패망의 원인을 그 누구에게도 돌리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이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이 앞에 각자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회개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속한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결국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그 징조가 여기저기에 보이게 됩니다. 날이 갈수록 사람들은 무정해지고 서로 비방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불의와 폭력과 음란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자연들은 파괴가 되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의 빈도수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들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말세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말세가 가까워질 때마다 더욱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기도로 준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누군가를 탓하는 그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어서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타락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만연한 총체적 타락이었지만 그 1차적인 책임을 제사장들에게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이 번성할수록 내가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진노한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유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식을 버렸으니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놓쳤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형식적으로 종교적인 제사의 모습일 뿐 더 이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도 전할 수 없던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공동체의 영적 수준은 지도자의 영적 수준이라고 하는 만큼 백성들 또한 자연스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나라가 점점 번성하니 제사장들마저 그 사회적 부와 명예에 편승하면서 부를 탐하게 되었고 정치적 권력에 힘을 입어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독차지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의 말씀에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제약에 두는도다 라고 하신 말씀은
제사장들이 제사만 드리면 모든 죄가 다 용서되니 재물만 많이 가져오라는 식으로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북이스라엘의 타락은 사회적 타락 이전의 영적인 타락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물론 북이스라엘의 번영과 형통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영토가 확장되고 경제가 발전하고 국제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증가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축복이 마치 자신들이 잘해서인 마냥 자만하고 자랑하고 탐욕과 바탕으로 일관되었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떻게 타락을 하였고 그 타락의 모습이 어떤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행은 한창인 곳에 새로 수확한 포도주를 즐기며 흥청망청하는 분위기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라고 이야기하며 이것은 나무 막대기는 그들이 만든 우상이 가증한 이교도의 풍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여전히 눈에 가까이 보이는 것, 손에 만질 수 있는 것에 대하여서 숭배하고 절하며 복을 구하는 행위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인 하나님의 발언이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너희 딸들과 며느리들이 음행의 책임을 묻지도 벌하지도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붙들리지도 않으면 아마 금방 돌아왔다가도 예전의 풍습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실제로 그들의 음행을 따라 행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우리가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누구의 말을 기울이는가,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저와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드아인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음행하지만 유다는 그렇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결국 이 유다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의 지명이 나오는데 하나는 길갈이고 하나는 벳아웬입니다. 이 두 지명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곳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길갈은 우상의 신전이 있는 곳이 되었고 벳아웬은 우상의 집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변질되고 만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신 영적인 장소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시 그 영적인 장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그 영적인 장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아야 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제약의 장소에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제약의 자리에서 돌아 나와서 십자가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두 마음을 품지 않으며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제약의 장소를 피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저희 믿음의 삶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다시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